잠언서입니다.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함께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살필지니라. 아멘. 잠언서는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짧은 것도 저에게 좀 벅차게 느껴질 만큼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비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붕어빵 전도 아닙니다. 붕어빵 사역 잘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그게 순종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는 거는 6kg에서 8kg를 하는데 어제는 11kg를 했습니다. 11kg는 얼쭉 잡아서 1kg에 20개가 나온다면 거의 200개가 맞나? 200개가 넘는 겁니다. 전 산수 잘 못해요. 11 곱하기 20이라고 생각하면 220개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저희들이 굽느라고 굉장히 바쁜 손길이었습니다. 주께서 니네들이 이 붕어빵을 하면 내가 열매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음성이 있었으면 아마 하는 동안도 더 신났을 겁니다. 아샤 또 한 명 등록됐다. 아 예스. 근데 다음 주에 또 교인 한 명 오겠구나. 아 저 사람도 예수 믿겠구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겠구나. 막 이런 비전이 눈에 막 팍팍팍 들어오면은 하면서도 굉장히 신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몇 사람도 없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걸로서 끝이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붕어빵은 많이 나가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모든 효과적인 것은 그렇게 조금 냉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하면은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또 다른 게 뭐 왔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얼핏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달라면 주는구나 하고 막 4개 주세요. 어떤 분이 10개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줄이 저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절제하면서 막아가면서 우리 하느라고 우리 집사람들 되게 애쓰셨어요. 점심은 어떤 분이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김밥으로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라고 입술이 파랗게 돼가지고 감기가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다 팽개치고 걔네들 붕어빵 하나도 못 주고 저희들이 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하고 나니까 조금 피곤한지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못됐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가 예수풍교회가 갑자기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다든가 막 이런 일이 기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마음속에 낭망이 생깁니다. 기도했는데요. 주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와요. 너는 기다림의 시간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에 도대체 무엇 하신 겁니까? 3일 동안에 신의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 그 3일. 뭐 하나님 꼭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까? 그 3일이 얼마나 아까운가. 3일 일찍 부활을 확 했다면 제자들은 3일 동안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을 거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뜨거워졌을 텐데 그 3일 동안 왜 3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약간은 원망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서 벌써 4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이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착에 기다리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시간에 주님 무엇하셨으며 하고 원망주로 얘기를 하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일이 없어진 4일인가요?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의 3일이 없어진 3일인가요? 아닌.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나는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역의 예표를 이 4일 만에 이루신 거예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없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꼭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분 교회 부흥 많이 해가지고 무엇하게 해요? 이영훈 목사 이름 날리게 해요? 와, 역시 우리 예수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 대단한 교회 세상 사람한테 대단한 소리 들어서 무엇하게 해요? 주님이 보실 때에 이것으로 족하다라면 이것으로 충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손가락 안에 들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입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만 넘으면 우리는 셀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이 순종은 주님은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힘들었나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사고 하나 없이 잘 이루어진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죽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양식이 부족한 게으른 자들은 가난하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니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미련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즉 게으르거나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빈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박탈당할까 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조입니다. 좋아하지 말라. 내가 네 갖고 있는 소유권, 천국 백성의 소유권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 소유권을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백성 아닙니다. 하늘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시민권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떠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내 눈을 떠라. 자, 눈을 떠라 그러면 우리 반대가 생각나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못 뜨는 맹인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떠라라는 말은 눈을 열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을 감고 눈을 떠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히브리어로서는 함축하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양식이 족하다라는 것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만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눈을 열라. 그리하면 하늘 양식이 너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장 우리가 잠깐 여기서 다뤘던 새벽기도에 다뤘던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깨어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무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눈을 밝혀달라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다윗의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내 상황, 내 환경이, 내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범죄하고 나서도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애통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영의 눈을 항상 열어 있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자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도 세상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잠 자는 것, 세상에 빈궁하게 될까봐 우리가 거기에 막 아둥아둥 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해야 되는 것은 내 영의 눈이 닫혀져 있지 않는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잠자는 자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 잠에 자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조금만 넘기면 5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0, 구약 1036절입니다. 1036쪽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소 제목을 보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적혀 있네요. 1036쪽입니다. 구약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는 저희들 그 개띠인데 어디 가서 개들만 모이면 소리가 크다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자식할 때도 이런 짐승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몰직한 목자들에게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11절은 이 개들은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벙어리 개들이야 짓지 못하며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만사 형통하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주어하는 자입니다. 이건 영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 잠 잘 잔다, 이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잠에 들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혹 이 구절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제 길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가는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그리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라, 우리가 술을 먹고 마음껏 즐기자,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꼬드기고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벙어리 개 같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혹시 이렇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우리 교회야 뭐 풍족하게 넘쳐. 어떤 교회는 셀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셀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셀 한 셀마다 5만 원씩 후원금 준 거. 저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돈을 후원금으로 왜 주지? 셀 잘 이끌어 가라고? 그러니까 셀하면서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뭘 또 먹고 이렇게 하는데 구역 셀장이 그걸 다 소화를 못 해내니까 교회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셀의 개념이 뭡니까? 세포 조직입니다. 작은 모임 안에서 잘 먹고 재미있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싫어도 나는 이 셀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기가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그거 주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셀은 그게 셀이 아닙니다. 재밌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정보 얻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끼리 또 만나고 이거 아니죠. 그죠? 셀은 하나님이 조직체인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한동안은 셀을 만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은 헌금은 다 우리끼리 썼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교회에 헌금할 때보다 교회에서 낼 때보다 우리 모임에서 헌금하는 헌금을 더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져듭니다. 잠자는 자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깨어있는 건 어려운데 잠들기 시작하면 너무 쉽습니다. 세상 것 우리가 뻗어나오기 구별되기는 너무 어려운데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1초만 해도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금방 쉽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보면 하루에 12번은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자기를 주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물건 살 때 어머 이거 왜 이래, 여기 혐 있어 이 혐 때문에 제가 못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진짜 좀 혐이 있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도 쪼르니까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와 대박, 이거 완전히 오늘 제대로 건졌어.
저는 명품을 안 좋아하지만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막 하다가 흠자국 하나 딱 만나면 이거 흠이 있어서 이거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팔고 싶으니까 그래 그럼 좀 깎아줄게 깎아줬어요. 그럼 그 깎아줬다 집에 가서 신나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러지 마십시다. 네. 그러지 말라고 이 성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은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품격이 있습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언어의 품격 여러분 지켜주면 참 좋죠. 그죠? 막 세상에 시끄러운 얘기를 막 하면은 교회 안이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정말 이 품이 있는 말, 품격 있는 행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품격과 예수님의 이렇게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우리들은 꾹 누르면 세상 얘기 나오고 꾹 누르면 세상 욕이 나오고 꾹 누르면 듣기 싫은 막 이렇게 소란한 그런 소음 같은 소리가 우리가 그 잘 나오는지 몰라요. 꾹 누르기만 하면 그냥 기다렸던 뜻이 팍 그냥 쏟아져 정신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꾹 누르면 예수님이 말씀에 꼭 나왔으면 좋겠고 꾹 누르면 예수님의 품성이 확 나왔으면 좋겠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뭐 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품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하나 좋은 거 얻은들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거리에서도 좀 품격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다.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입술, 지각 있는 말. 우리 인간에게서 이 지각 있는 말, 지혜로운 입술 이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지각 있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같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죠. 근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한 명도 눈꽃만큼도 지혜로운 입술을 온전히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나타났지만은 이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 이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때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고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백독을 해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술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백독 읽었는데 꾹 누르면 세상 말이 나온다면 그분은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분 아닙니다. 지식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지요. 지혜로운 입술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일들을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 사는 길은 형통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사는 길은 형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까? 본인에게 적용되면 아멘 하시면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지? 저는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가는 길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참 돈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부귀 영화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분주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없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분주하지만 정말 생명과 구원을 얻는 성경 말씀 한 장 넘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성경 한 장 넘기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케냐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이 찍어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줘요. 이 설명을 하면 하나의 간증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케냐에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오셔도 뭐 우리 재정이 넉넉하거나 제가 돈이 많아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왜 이렇게 저를 택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냐 했더니 저보고 너는 그분을 중보자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는 98%가 무슬림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든가 뭐 예수 얘기 전하고 다닌다든가 성경을 가리킨다든가 성경을 배우려 지난번에 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어 왔다가 귀가 잘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성경을 들으러 갔다가 귀가 잘렸습니다. 근데 그 귀 잘랐다고 법정에 호소 이거 없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마실라에 갔을 때도 돌로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아프대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많이 안 맞았대요. 예전에는 막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게 안 때리더래요. 날아오기는 날아왔는데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이니까 다들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가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또 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돌이 날아오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날아오지. 거기는 교회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는데 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 학교가 군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한 겁니다. 군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간증은 또 끝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 사역하는 스텝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아파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동네에 약간 유지 정도가 되는지 한 사람들이 한 400에서 500명이 모여야 돼. 거기는 장례가 굉장히 성대하게 한답니다. 했는데 선교사님한테 예배 인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대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가셨답니다. 갔는데 다 새까맣잖아요. 선교사님 혼자 하얗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면 하얘요. 사진 보면 알지만 애들 눈이 반짝반짝반짝하잖아요. 새까만 사람들이 여자들은 또 새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그 관을 앞에 놔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의지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생명 걸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알라 신도, 이분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설교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을 영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겠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신도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집에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대. 그리고 집에 오셔가지고는 펑펑 우셨대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울었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셨대요. 한낮으로 우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셔요. 한 번 했으니까 어렵지, 두 번 하기는 쉬울 것 같다라고 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세상에 아무것도, 금과 은도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무슬림들 그 400명 500명 앞에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는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꾹 누르면 예수 얘기 나오고, 꾹 누르면 예수님 사랑 얘기, 꾹 누르면 하나님의 나의 이야기 나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찌니라. 이 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막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책에서 많은 분들이 보증 쓰지 말라, 교인들이 보증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보증 쓰는 일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보증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 걸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보증을 써줘야죠.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사람 죽을 생명이, 죽는 자리냐 사는 자리에 갈망한다. 우리 보증 써줘야죠. 생명 1,000만 원 줘야죠. 받을 생각 안 하고 보증도 써줄 수 있어야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막 죽거나 말거나 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냥, 그래서 제가 제 전 재산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줬는데 죽고 나니까 음성이 아닌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까뭇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한지 그때 정확하게 들어서 이 사람한테 끊었어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또 그거 없어도 살더라고요. 지금도 없어도 살잖아요. 제 통장에 빵 돼도 살잖아요. 좀 치고 사는 신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게 하셨구나 하고 그냥 신나게 쿨하게 이제 잊어버렸는데, 때로는 이러면 우리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증 쓰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타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에, 그들이 모든 기업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번 적용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가 자기는 못 있을 것 같으니까 비켜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서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볼모로 잡혀버립니다. 너 그때도 서줬잖아.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서줘. 그러면 아니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돼.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야? 하긴 그렇지, 뭐 요거 조금 쓴다고 뭐 문제 있겠어? 그리고 또 쓰게 됩니다. 타인, 하나님을 떠난 자, 미련한 자, 범죄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쓰지 말라는 말로 해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외인들, 타인, 외인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밖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그들의 자리에, 그들을 믿고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옷이 빼앗겨지고 우리의 몸이 볼모로 잡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범죄하는 자리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 뭐 이렇게 청문회 하니까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돈이 있으면, 명령이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뭐 먼지 틀어서 안 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어째 다 그래요? 어떻게 그 자녀들 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돈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리 사람들이 그 자리 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시간이 또 10분이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품격을 좀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어도 행동도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